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이나 주보 2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우리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2024년도 한 3개월이 지나고 4분의 1이 여러분 지나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랑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첫 사역지였고 또 모교회였던 부산의 부정교회 이 초동부에서 참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일화가 제가 묵상하며 생각이 났는데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 학교 앞 전도한 한 어린이를 데려왔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학교 앞에서 보안상 문제로 이 전도를 금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든 교회 학교의 이 선생님들이 다 학교에 가서 학교 앞 전도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은 그분이 데려온 그 한 명의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왜 눈에 띄었냐면 너무 이 아이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보통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여자친구를 보는데 이 여자친구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대단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옷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세수를 말끔하게 해서 얼굴이 깨끗했고요. 특별히 눈빛이 아주 빛나는 그런 아이로 기억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오자마자 이 상담을 통해서 바로 그 주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 주는 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남동생 2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얘들도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나는 그래도 얼굴은 세수는 하고 왔는데 얘들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짜리 애들인데 얼굴까지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눈곱 낀 채로 그냥 자고 있는 애들 그냥 끌고 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에 세수 좀 하고 오지 이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모습은 남루했지만 굉장한 열정으로 이 동생들을 데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무슨 사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주에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누나가 왜 이 동생들을 교회에 바로 데리고 왔는가? 그것은 이 아이가 평생 처음으로
학교 앞에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맛있는 걸 또 사주셨대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의 행색과는 상관이 없이 다 선생님들이 환영을 해주니까 얘가 너무 기쁨이 넘쳤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주에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생들도 막 끌고 온 것이죠. 여러분, 불치병이 낫는 체험 있는 사람은 무슨 조건을 따지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동생들을 다 데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모셔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전도의 열정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복을 받고 그 안의 심령의 기쁨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수하는 것보다, 옷이 남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생님은 그 아이의 영혼을 본 것이죠. 그 영혼이 중요하고 또 관심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화가 참 많이 기억이 났는데요. 오늘 저는 사랑,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처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시고, 여러분도 그분처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며 손을 내미는 귀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달려가는 천국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인 이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물론 표를 해놨지만 잘 유심히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가운데 여러분 몇 번 나오죠?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장으로 여러분 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그러한 퍼센테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또 다른 말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벽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랑 실천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내 일처럼 도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를 잃어버린 이 예화가 나오죠.
만약에 소 한 마리가 어슬렁 여러분 길을 잃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그 소는 우리 이웃, 우리 마을의 한 이웃집 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소를 잘 데려다가 옆집 아저씨께 끌어 친히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이 관사 지역이 시골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옆에 논밭이고 소들이 그냥 항상 다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소가 이 황소입니다. 옥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소를, 내 소가 아닌 그 소를 이 목을 잡아서 옆집 이웃에게 끌고 가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허리 약간 삐걱해가지고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허리 다칠 수도 있어요. 이 덩치가 대단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를 잘 데려다가 친히 끌고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이 아침부터 소를 찾느라 점심을 못 먹었을 수도 있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배가 고프고 무척 힘들었을 테니 그렇게 그 이웃의 마음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고맙네. 멀려 찾으셨으니 다행이지요. 늦었지만 편히 식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대화가 거기에 오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관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3절의 말씀을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복은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또 어떤 날 길을 걸어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겉옷 한 벌을 보았다고 합시다. 저거 이 옆집 누구 아무개 건데? 왜 여기 있지? 그 옷을 그렇게 생각만 하고 못 본 채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 자유이죠. 지나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복조차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여러분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빼내서 잘 접어서 개서 그 옷을 들고 주인에게 친히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갖다 주니 주인이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안 그래도 그 옷이 어디 없어졌는지 내가 한참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네. 참 통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요즘에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옷이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옷의 가치와 당시의 옷의 가치, 이 겉옷의 가치가 참 달랐기 때문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각자 우리 집에는 이불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침대를 덮는 덮개나 이불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스라엘 당시의 이불은 이 겉옷이 이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겉옷이 곧 이불로 여러분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불 같은 겉옷이 없어지면 그날 그 사람은 이불 없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면 추운 밤을 그대로 여러분 춥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가 만약 겨울이라면 여러분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중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고 돌아보고 마음을 써서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사람은요 마음을 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도 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를 항상 두고 들어가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쓰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친절하게 마음을 쓰라라고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본 척하지 말고 내 일처럼 나서서 돕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소가 지나가지도 않고 나귀가 지나가지도 않고 이불도 많은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 시대가 다르지만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도 역시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므로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실 때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시요, 또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기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는 누구든지 여러분 돕기를 원하셨고 또한 도우셨고, 또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때,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 열심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내가 행하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여러분, anything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and I will do it. 누가 행한다고요? I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구하신 일을 위해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아멘인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크게 하시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본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라고 하며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구하는 것들을 anything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텐데 고민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여러분, 소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소는 누구 집 소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보니까 우리 이웃집, 우리 마을 소가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소도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자기 집에서 여러분 여물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이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고민이 이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애쓴 것을, 내 마음을 쓴 것을 모르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몇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물도 먹이고 여러분 그 여물도 먹였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뻔뻔한 자세로 그냥 그것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더욱이 여물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 다 돈입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때마다 끝까지 축복하십시다라고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져서 나 같은 사람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과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사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내가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여러분 흉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 같은 이 인생에게 도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감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채워졌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나보다 약한 사람 또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을 돕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함은 사랑을 받은 자니 기쁨으로 그저 나눠주는 것이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른 채 하지 말고 적극적 사랑의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서로 축복합시다. 모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모른 척하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한 분 더 하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미움은 뭘까요? 미움은 뭘까요? 미움은 모른 척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른 척,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미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는 싸워야 합니다. 모르는 체 하는 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른 체 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특별히 하나님 미워하는 것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우리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바로 무관심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반대도 여러분 추함이 아닌 뭐라고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표현입니다. 삶의 반대도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근데 무관심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현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한가? 저는 C.S. 루이스의 생각이 참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저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만을 고민할 뿐이다. 왜 이러면 이 시대가 무관심해졌을까요? 그것은 그 뿌리는 결국 물질과 성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드림 공동체는 물질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같이 우리 예수님같이 여러분 타인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펴보고
형제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상실감이 있는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사랑에 능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꾸신 공동체요, 천국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하면서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아는 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말라 하고 아는 체 하자는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아는 체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하는 것을 아는 체라고 해요. 그래서 아는 체는 여러분 교만이기 때문에 죄라 할 수 있지만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요 선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알려고 하는 아는 체라고 해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른 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아는 채도 여러분 하지 않고 반대로 내 이익이 손해를 본다라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마음, 듣는 지혜의 마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리고 돕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모른 채 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좁은 문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른 채는 또 많이 합니다. 이 좁은 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고 모른 채 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여러분의 가정, 서로 사랑하고 모른 채 하지 않는 그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 도와야 됩니다.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딸에게 복음을 3살 때 전했는데 이 아이가 크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3살 때 복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4살 때, 또 6살 때, 또 이 호주에 와서 4학년 때, 또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복음이 그때마다 필요한 복음의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필요할 때 모른 채 하면 안 돼요.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그 생각하셨으면 이 말씀 안 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듯이 민감하게 여러분 지체의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거든요. 사랑 공동체, 우리 드림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처음 어린 친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두 동생까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진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우리 그 선생님께 자기의 깊은 비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엄마가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그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저와 동생들처럼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가 부탁을 하니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그 집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부산 서면 뒷골목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어두컴컴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뭐 친구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그 뒷골목만큼 그렇게 깡패들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골목입니다. 아주 컴컴하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지대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역의 2층 집에 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진짜 어머니가 무당하시면서 거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을 들어갔는데 너무 방이 지저분해 쓰레기가 여러분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주일날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왔는지 그것도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아이가 부탁한 대로 모른 체 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가서 방문하고 또 먹을 것과 또 선물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방문한 뒤에 계속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매주 교사 기도회 때에 함께 여러분 그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막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 떠나가라부터 해서 막 온갖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집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어느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아주 환하고 깨끗한 얼굴로 같이 방문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남자아이들이 세수하고 교회로 온 겁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셨고 초등부 선생님들과 다 같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탁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제가 귀신 섬기는 물건들이 있는데 제가 다 치우기가 참 깨름직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거라 자기가 치우는 걸 두려워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시게 또 모른 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도 그때 처음이라 같이 가서 거기에 있는 걸 다 청소하고 집을 청소해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모교의 예배 실황을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이런 아이들이 지금 거기 혹시 나오나 하고 봅니다. 그 아이 얼굴이 제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광야 40년을 지낸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광야 2세대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밤에는 짐승과 또 추위에서 너희를 지키기 위해 불기둥으로, 낮에는 강한 햇빛과 적들에게서 너희를 지키시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감싸 안으시사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이곳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기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불기둥은 여러분 먼저 성막에 있는 법궤에 임하고 그 임한 불이 또 구름이 여러분 T자처럼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임재를 보여주셨을까? 굉장히 의도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구름이 이런 모습일까요?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모른 체 하지 말고 안아주는 적극적 사랑의 인생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여러분 큰 새가 이 아기 새들을 안아주듯이 그렇게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힘을 받으시고 마음을 쓸 수 있는, 모른 체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여러분 모른 체 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른 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모른 체 하지 않는 사랑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는 채로 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내 삶이 되어서 잘 들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적극적 사랑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왕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왕이 되어 상황과 또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